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34장입니다.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이내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디 바닷가 거리들 그 갈릴리 오시리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 확실히 명인이 눈이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리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자는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웁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는 그때에 이 주인을 향하여 못 적응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죄인 죄사 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자는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히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아멘. 다음은 620장입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주님 곁으로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마음을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오니 우리 마음 중심의 왕으로 자정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우시며 완전하신 하나님 믿고 따르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불의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을 베풀기보다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심령에 말씀하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며 빛이 오니 말씀을 더욱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사신 우리 교회가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기도 소리가 넘치고 찬양이 끊이지 않는 기쁨에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뒤쪽에 화면이 안 나와요. 방송실 뒤쪽 화면이 안 나와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까지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예, 느헤미야는 주전 443년에서 432년까지 12년 동안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있다가 봉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니의 부르심,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사정을 잘 듣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일단 느헤미야는 하가라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하가라 하면 누군지 잘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가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느헤미야에 대해서는 그의 아버지를 가지고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여기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머물고 있어요. 수상궁에 머물고 있는데 그의 하가라의 아들이니까 그가 태어나길 어디서 태어났냐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포로로 잡혀와서 세상이 흩어진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니에요. 태어나기를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느헤미야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이동해 왔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고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돌아갈 이유가 아버지에게는 있고 할아버지에게는 있지만 느헤미야에게는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또 예루살렘에 대해서 크게 마음에 짐을 지거나 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또 강제로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이주해온 그런 사람이라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의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오늘 그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했는 사람인지 1장 11절 느헤미야의 직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직업이 뭡니까? 공식적인 직업이 술 따르는 사람, 술관원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직함이 술관원인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뭐 술상무라고 있습니까? 그런 직장에서 술 대접하는 사람을 술상무라고 하겠는데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직장에서 단지 술을 대접하는 정도의 사람이 느헤미야가 아니고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에요.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그 안에 독이 있는지 독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자기가 먼저 술을 약간 입을 대서 먹어보고 독이 없으면 그리고 왕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생명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술관원이 굉장히 높은 직위라는 사실은 왕의 생명을 담당하는 거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왕국이 얼마나 거창하고 대단한 나라였는지 그가 따르는 술잔을 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술잔, 그때 당시에 그가 따랐던 술잔이 발견됐는데 한번 보십시오. 술잔 한번 따라 보시죠. 저게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보면은 앞머리가 사자 모양이죠. 사자 모양에서 날개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옛날부터 왕의 권위, 내가 대단한 왕이다라고 권위를 나타내는 건 소 모양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리고 독수리 모양을 나타낼 수도 있고, 뱀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데, 페르시아에서는 사자 모양을 나타낸 거죠. 그리고 사자에다가 더 유능하고 더 힘센 표현으로 날개까지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권위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소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술병 가지고 무슨 페르시아 왕이 대단한가 싶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라고 표현할 때 술잔이나 밥그릇부터 다 바꿨어요. 밥그릇을 다 금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아마 거기에도 뭐 문양을 새기고 했을 겁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다 바꿔버려요. 특히 자리에 앉는 계단도 몇 층으로 쌓아갖고 높은 데로 올리고, 그리고 계단 옆에 있는 부분에 문양을 바꾸고,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대단한 왕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것은 페르시아에서 발견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고학적으로 지금 그때 당시에 따르던 술잔, 그때 당시에 5세기에 따르던 술잔이 저렇게 남아있어요. 저 술잔을 통해서 보더라도 페르시아 왕이 그때 당시에 대제국,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애국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저 아스루가 그
했던 그 땅까지 전부를 통치하는 대단한 나라의 왕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왕의 술관은, 그러니까 그가 웬만한, 사실은 이 정도 되면은 웬만한 작은 나라의 왕보다도 훨씬 권세가 있어요. 술관은만, 술을 따르는 사람이 술만 따르겠어요? 술만 따르겠습니까? 술을 먹는다는 것은, 왕이 술을 마신다는 것은 얘기를 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혼자 술만 마시겠습니까? 술 먹는다는 것은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국정을 논할 때가 많았어요. 오늘 본문의 저 뒤쪽으로 읽어보면 이 왕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나와요. 느헤미야가 얼굴이 인상이 다른 날보다 다르니까 우리 오늘 어디 아프나? 갑자기 인상이 왜 그래? 흐리나? 묻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지금 내 고향 땅 예루살렘이 성이 회파되고 하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 느헤미야가 위치에 있는 위치가 이 왕에게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고, 또 국가의 대소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직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관원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찮게 보면 안 됩니다.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왜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구태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수상궁이 예루살렘보다 못합니까? 수상궁, 지금 있는 페르시아의 수도 수상궁이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성도 크고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 교육하기도 좋고 잘 살기 좋아요. 생활하기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태여 예루살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큰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진짜 큰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자기가 지금 포로로 와 있지만은 자기 자리가 일반적으로 왕보다도 다른 나라, 작은 나라 왕보다도 더 나은 혜택을 받는 자리고, 또 그가 권세를 부리면은 엄청난 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아이들 교육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구태여 예루살렘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에게 통일에 관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 또래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크게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통일이 되어야 될 이유를 못 찾아요. 왜냐하면 지금 잘 사는데 통일돼서 더 못 살게 되면 그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통일되는 것 원치 않아요. 그만큼 여러분 사회적 환경이 차지하고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의 1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절. 자, 1장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었다. 형제니까 형인지 동생인지 잘 모르겠어요.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동생 같아요. 하나니가 몇 달 정도 걸려서 다녀와서 형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형편이 없다. 느헤미야는
하잖아요. 1차, 2차 때 이미 거기서 기한에서 성전은 완공이 되었고, 그리고 에스라가 이미 가서 율법으로 이렇게 뭔가 세워놨어요. 그리고 지금 그리고 난 다음에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성문이 무너져 버렸다고. 이 얘기를 듣고 그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보통 마음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지도 보지도 못했고 태어나서 한번 이스라엘에 살아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는 사람, 이 사람 참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도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의 집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집이라고, 가장 잘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고 본향을 그리워하며 그런 믿음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참 큰 사람이죠. 어쨌든 느헤미야는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모든 일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을 회파됐다는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느헤미야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계획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죠. 2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왕 앞에 이 술 따르는 관원이 느헤미야가 나타나는데 얼굴이 새하얘지고 또 무슨 아픈 사람처럼 내 보이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묻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어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네가 한번 말해보라고 했어요. 그때 2장 7절부터 느헤미야가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2장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얼마나 꼼꼼하게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해줄까 하면 입에서 툭 튀나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뭔 말입니까? 어떻게 왕에게 이야기할지 미리 계획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내가 어느 지역을 통과하니까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달라고 하고, 또 어디 가면 이제 가면은 당장에 나무가 필요한데 그 나무를 어디서 구해올 수 있도록 나무 벌목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미리 다 계획해서 일일이 준비한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준비가 없어도 된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주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뭐 특별히 계획하고 준비해, 이거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느헤미야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지혜를 구하고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꼼꼼히 계획하고 준비해서 말하자면 청사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세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번 지난주에 지도 한번 살짝 보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수상궁이죠. 수상궁,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데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1차 때 그 여룹바벨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출발했던 거예요. 저기 1차 때가 좀 많이 돌아서 갔죠. 돌아왔는데 왜 돌아서 갔냐면 저 길이 크게 위험하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에 5만 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기에는 위험하지 않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2차 때 에스라가 2차 때 귀환을 하잖아요. 그 초록색이 2차 때 귀환한 건 조금 위험한 길이에요. 위험한 길이지만은 우르 아이가 아니라 그 우르 위에서 출발하죠. 그런데 이 3차 때는 수산궁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갑니다. 한 1000km 직선거리로 보니까 한 10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1000km니까 직선거리로 여기서 줄을 쫙 끄면 몽골까지 됩니다. 거리가 몽골 언양에서 몽골까지 딱 끄면은 1000km 돼요. 그 길을 갔다고요. 실감 나죠? 여기서 몽골까지 갔다니까 실감 나잖아요.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 길을 귀환해서 간 거예요. 가서 1차 때 목적이 뭡니까? 1차 때는 성전을 건축하는 게 1차의 목적이었고 2차 때는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다시 세웠어요. 율법을 다시 세웠고 3차 때는 성벽을 재건하려고 느헤미야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전을 지은 게 아닙니다.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그런데 성벽이 왜 중요합니까? 허벌판에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만 있고 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아요. 이방인들이 예배를 방해하고 제사를 방해하려고 그냥 예배 시간에 제사 드리는 그때 쳐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하면 꼼짝없이 당해요. 성벽으로 되어 있으면. 그래서 성벽이 없으면 성벽이 허물어졌으니까 넘어가서 방해하고 이러면 제사를 못 지내는 거죠. 예배를 못 드려요.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벽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절기를 지키고 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거예요. 성벽을 쌓는 데 있어서 성벽을 이제 쌓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면 2장 11절에 보면 2장 11절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성벽을 쌓으려니까 성벽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성벽을 살펴봐야 돼요. 2장 11절 12절 2장 11,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는 자기가 성벽을 쌓는다고 내가 예루살렘 그 수상궁에서 술관원으로 있다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임명되어 왔다고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총독으로 왔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러 왔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전하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리는 일부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와서 혹시나 자신의 일에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을까봐 밤에 몰래 나귀를 타고 그리고 성을 둘러보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얼마나 여러분 이 마음이 겸손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 내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뭐 하나 작은 것 하나 해도 날 알아봐 줘야 되고 자기 이름 내세워야 되고 자기 이름 몰라주면은 진짜 뭐 이 세상 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삐져갖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몰라주는 거 얼마나 서운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 보면 자기가 총독이라고 해서 내가 총독 임내 하는 경우가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전체를 몇 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 자신이 내가 위대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 수산에서 있다가 이 시골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헌신할 때는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놓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그리고는 자기 이름을 전혀 밝히질 않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고개 내미는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세워주고 더 문지기 그 돌담 쌓아서 올리는 사람까지도 문 하나 만드는 것까지도 문짝 하나 세우는 것까지도 그의 이름을 다 세우는데 느헤미야는 그 큰 일을 해도 자기 이름 내세우질 않아요. 그리고 먼저 도착해서 밤에 조용하게 성문을 쭉 돌아보고 어디에 수리를 해야 되고 어느 쪽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다 살펴보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문을 쭉 살펴보니까 문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문들이. 한번 문들이 어떤 문들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잘 보입니까? 저 왼쪽부터 예문이 있고 어문, 양문 그래 있잖아요. 동문, 마문 이래 있어요. 뭐 예문은 옛날 문이니까 옛날 문이라고 알면 될 것 같고 양문은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죠. 그렇게 제사 지낼 때 양들을 끌고 와서 아마 제사를 지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양문은 양들이 통과하는 그런 문일 거라고 봅니다. 양문. 어문 있습니까? 예. 어문은 물고기가 통과하는 문이 어문이겠죠. 물고기가 통과한다는 말은 그때 당시 두로는 해변 가까이 있잖아요. 해변에서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를 잡아서 이 어문을 통과해서 고기를 팔았다는 거예요. 성 안으로 들어와서 고기를 판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들어오는 문. 그러니까 아무 곳이나 막 들어오면 안 돼요. 양을 갖고 있으면 양문으로 들어와야 되고 또 고기를 갖고 있으면 어문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분문은 제사 지내다 보면 염소들이 똥을 싸고 그 다음에 또 소도 똥을 싸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똥 처리하는 문들이죠. 똥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똥을 처리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 지내고 나온 찌꺼기, 쓰레기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다가 분문으로 통과시킨 거죠. 그 통과하면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요. 흰놈의 골짜기는 저주받은 골짜기로 유명합니다. 쓰레기, 폐물을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샘문은 물을 성 안으로 가져와서 물 떠먹는 곳인데,
아마 일반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샘문이라고 하는데, 이 샘물은 실로암 목가랑 나가면 실로암 목가랑 가까이 있어서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떠다가 이 물을 통과해서 먹는 거죠. 샘문도 있고 수문도 있어요. 수문은 예루살렘 성에서 쓰는 물, 성 자체를 위해서 쓰는 물로 물을 날랐어요. 그래서 그걸 수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수문 앞 광장에서 율법을 낭독했더라. 수문 앞 광장이라는 것이 바로 이 물 떠다니는 그 문 앞에서 낭독했던 곳이에요. 마문은 뭐겠어요? 말이 통과하는 문이겠죠. 그러니까 말 탄 사람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말을 탈거나 말을 끌고 들어오거나, 그러니까 그런 전쟁이 끝나서 말을 타고 성문으로 들어올 때는 마문을 향해서 들어와야 되죠. 그리고 동문, 이 동문이 참 신비한 문이에요. 동쪽으로 나와 있는 문이죠. 성막을 지을 때도 동문으로 문을 만들지요. 문을 만든 것은 이 태양을 등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입장에서 언제나 동문은 하나님을 향하는 문이에요. 동문. 그래서 이 동문은 느헤미야 시절 때 문을 꼭 걸어 잠그고 한 번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잠겨진 문이에요. 동문은 사용하지 않는 문이에요. 황금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느냐면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이 문을 통과해서 동문을 통과해서 들어오게 될 거다 해서 이 동문은 절대 열려지지 않는 문이에요. 문을 열지라 사용하지 않아요. 메시아가 왔는데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문을 못 열어요.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니까. 어쨌든 이 동문은 잠겨진 문으로 그렇게 문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이 문들 주변으로 문들을 만들고 성벽을 쌓았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겠죠. 문은 그냥 모든 사람이 아무 곳이나 막 통과하고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과 성격을 가지고 문들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일반적인 일상생활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문들을 다 만들어야만이 신앙생활이라든지 다른 생활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해파된 문들과 성벽을 쌓는 일을 느헤미야가 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문들을 새로 만들고 그리고 성벽을 새로 쌓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통과하고 들어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지을 때 참 지혜로워요. 어떤 방식으로 짓게 되는지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75명의 사람들이 이 성벽을 쌓는데 75명 이상의 사람들이 성벽을 쌓는데 도움을 줬고, 그리고 직업이 목수뿐만 아니라 돌 쌓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여튼 직업이 15개 이상의 직업으로 이 성벽을 쌓았어요. 15개의 직업, 그리고 75명 이상의 사람들이 성벽을 쌓는데 힘을 썼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성벽을 쌓을 때 어떻게 했냐면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각 집마다 자기 성벽 주변으로 가정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앞에 있는 성벽은 자기가 쌓도록 한 거예요. 우리 집 앞에 양문 쪽에 문이 졌다 그러면 그 문은 우리가 쌓는 거예요. 또 저기 북문 쪽에 사는 사람은 그 북문은 내가 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서 성벽 쌓는데 힘을 써서
기적처럼 52일 만에 성벽 쌓기를 완공합니다. 52일 만에.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저마다 자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완성된 그런 것을 의미해요. 교회 아닙니까? 이게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라고 얘기할 때 너희는 몸이다 그러잖아요. 몸은 어떤 지체도 사소한 게 없잖아요. 손톱이나 눈썹 같은 지체도 사소하진 않아요. 없으면 너무 불편하고 온 몸이 다 아프죠. 그러니까 몸처럼 이 성벽 쌓기를 한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하는 일들을 그때 당시 느헤미야는 교회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이 자기 맡은 자리에서 자기 분야에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런 교회를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듯이 우리 교회도 세워져야 합니다. 한 사람의 특별하고 탁월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의 특별한 사람이 모든 일들을 혼자 다 해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 돌멩이는 자기가 쌓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주님의 집이 지어져 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 때문에 방해꾼들이 생겼어요. 방해꾼들은 어느 곳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라는 사람이 말을 막 지어내고 그리고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4장 2절 어떻게 퍼뜨린지 보겠습니다.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는가? 3절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성벽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틈만 생기면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에게 못된 말하고 그리고 자그마한 틈만 생기면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방해꾼들이 생겨서 여우가 올라가도 이거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 역사를 한번 쫙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어떤 교회든지 역사를 쭉 보세요. 교회가 잘 되려고 할 때 언제나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참 이건 어떻게 보면 사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항상 시험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방해꾼이죠. 그냥 하나 말 한마디 흘려놓으면 모든 일을 다 중단해버리고 그 조그만 말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흔들려버리고 그냥 무너져버려요. 느헤미야를 한번 보세요. 항상 방해꾼들이 나타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성벽을 쌓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다 그렇게 열심히 해가는 과정에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져 버린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 곧 바람 불고 이러면 그냥 넘어져 버릴 텐데 왜 이렇게 수고하느냐 하고는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럴 때 자극을 받지 않고 14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크시고 들어오신 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대적하고 싸우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크고 들어오신 주님을 기억해라 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방해꾼들과 맞서서 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용감하게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꾼 가운데 절반은 뽑아서 경비대를 만들고 일꾼 가운데 절반은 다시 벽을 쌓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성벽을 완수했습니다. 성벽 보수가
52일 만에 끝나게 된 것이죠. 이 느헤미야가 또 한 가지 뛰어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 사실은, 느헤미야는 노동 일하러 와서 성벽을 쌓았던 사람들의 그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땅을, 예루살렘 성에 있는 땅들을 조정해서 자기 땅을 다 빼앗겨버린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부 자기 땅을, 그 땅들을 다 돌려줬어요. 그리고는 빚쟁이로 평생 빚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솔로몬보다 뛰어나죠. 솔로몬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솔로몬 왕이 제일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할 때 짓고 나서 백성들이 원망이 막 일어나잖아요. 무슨 원망입니까? 우리에게 이제 노동력에 대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일 좀 덜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노동력, 이 일 때문에, 노동하는 일 때문에 가정을 다 포기해야 되고 삶이 완전히 무너진다. 좀 일 좀 덜하게 해달라고 백성들이 호소를 하잖아요. 그리고 세금 문제를 통해서 세금을 좀 깎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솔로몬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백성들에게 세금을, 그렇게 이방 나라들에게 조세를 많이 거두어서 부자가 됐는데도,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도 백성들은 부자가 되지 않고 가난하게 살도록 내버려 뒀던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고 난 다음에 자기 잃어버린 땅들을 다 다시 돌려보내서 자기 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세금 문제로 걱정하니까 세금을 다 탕감해 버렸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축복의 기도를 드렸겠어요. 그렇게 큰 일을 하고 나서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다시 시간이 되어서 수산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1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요. 예루살렘 와 보니까 엉망진창이 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레위인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레위인들을 2차 때 레위인들을 일부러 얼마나 많이 불러왔습니까? 레위인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레위인들을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농부들이 일을 하고 해서 그 중에서 10분의 1은 레위인들에게 갖다 줘야 돼요. 성전에 갖다 바쳐야 돼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사람들의 10분의 1을 바친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런데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먹기가, 자기 살기도 빠듯하니까 11조 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 11조를 안 하니까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그 일만 전무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돈 벌러 가버려요. 이것저것 그냥 땅 파고 돈 벌러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와서 기가 막히죠. 제일 먼저 한 일이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오고, 그리고 11조 내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지. 너희가 어찌하여 11조를 내지 않느냐. 그래서 11조를 거둬들이고 다시 레위인들을 복귀시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운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주일날, 안식일인데도 포도주 틀을 밟고 있고, 안식일인데도 물고기들이 막 문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막 판매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목적은 좀 쉬라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육체적으로 노동하는 것을 좀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쉬지도 않고 일하거든요. 그래서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모든 포도틀을 밟는 사람,
안식일에 고기를 판매하는 사람 모든 것을 다 중지시키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각 가정에 있어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인 여자와 결혼했던 사람들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그리고 가정을 다시 새롭게 해서 신앙을 회복했어요.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한 번 그냥 내가 일을 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내팽개 쳐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고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그 신앙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돌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참 저는 느헤미야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참 위대한 일을 했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큰 일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참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지 길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에 모든 것이 다 해파되고 무너진 시절에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성벽을 보수하는 그 일에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자기 인생을 바친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꿋꿋하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누군가에게 떳떳하게 고개 내밀고 자랑하듯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각각 자기가 맡은 자리가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그 소명을 이루기까지 내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아름다운 교회, 몸과 같은 교회, 한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음 주일날 강의가 있습니다.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자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충성되이 헌신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